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또 3일 만에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 수요일 말씀의 제목이 지략과 은혜의 진금성부였습니다. 악한 압살롬 편에 썼던 아히도벨의 악한 지략과 또 하나님의 선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다윗을 돕고 압살롬 편에 들어갔던 후세의 지략의 전쟁,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후세의 은혜가 압살롬의 그리고 아히도벨의 그 악한 지략을 또 이기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은 결국은 자살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악의 편에 서게 되었을 때 결국은 그의 뜻대로 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 그는 자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히도벨의 계략이 성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시간을 벌게 되었어요. 요단강을 급하게 빨리 건너가서 군대를 재정비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수요 말씀은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대로 실행이 되었더라면 압살롬의 쿠데타는 성공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요단강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꼭 언약을 지키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매우 기묘하게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 예언적 상황, 아직 우리가 살지 못한 미래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서 있게 되면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되고 죽어도 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과 또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압살롬은 전쟁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완전히 진압되는 그런 과정과 장면들을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위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위기를 어떻게 대면하고 있고 위기 속에서 그의 마음을 평강을 유지하면서 그 주변에 모인 소수의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조직하여서 어마어마한 큰 전쟁을 성공과 승리로 거둘 수 있게 되었는지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또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내게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의 평강의 그 힘, 그 영적인 시스템과 줄기를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첫 번째로 다윗은 조직을 정비합니다. 조직. 우리 안에 조직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도 뼈가 있고요. 관절이 있고 다양한 조직들을 잘 정비해야 되죠. 내 개인의 생각과 마음도 다 조직입니다. 교회도 조직입니다. 수천 명이 모이지 않다 할지라도 20명이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큰 교회죠. 20명이 넘으면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20명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대응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20명만 있다 할지라도 그 큰 조직이 되는데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조직들을 잘 정비하는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될 때 다윗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얼마였던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지만 군사들과
핵심 군사들과 그리고 다윗의 그런 피난길 속에서 함께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규군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을 조직을 하는 다윗의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3,0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3,000명이 넘고 또 그 3,000명 안에는 군인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3,000명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세 부대로 군대를 나누게 됩니다. 우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워서 그 다윗을 통해서 펼치게 되는 그 전략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을 이렇게 조직의 사람들 그리고 그 부류를 세 부류로 나누게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한 3,000명 되는 군사 그리고 이스라엘 압살롬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가 통치하고 있는 군대에는 약 2만 명이 넘었는데 2만 명이 넘는 군대와 3,000명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리고 이 조직을 또 세분화시켜서 세 부대로 나누어야 됩니다. 만약에 3,000명이 그대로 한 군데에 모여 있다고 하면 2만 명에게서 둘러싸이게 된다고 하면 꼼짝없이 전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세 부대로 나누어서 효과적으로 전쟁을 펼칠 계획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도 정신을 차렸어요. 우리도 위기 속에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 속에서도 나누어서 잘 나누어야 돼요. 구역도 잘 나누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조직을 잘 정비하고 세 부류로 또 나누어서 민첩하게 싸우면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맛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다윗은 인사를 잘 활용을 합니다. 3,000명이 조금 넘게 모였고 천부장 1,000명 중에 대장 한 사람 그러니까 3,000명 중에서 천부장은 3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백부장 100명 중에서 한 사람을 대장으로 했으니까 3,000명 중에 백부장은 30명이 될 것입니다. 조직을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구역장이 있고 또 뭐 권찰도 있는 것처럼 조직을 잘 세워서 내게 맡겨진 그 크기와 분량만큼 그 상황과 그 지역을 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조직 안에서 사람의 기도와 할당량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지역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기도죠. 기도로 전쟁을 하는 건데 전쟁의 무기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인사를 활용을 하는데 그 세 명의 그런 군장을 누구로 세우느냐면 다윗에게서의 군대 장관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요압이 되죠. 첫 번째로는 요압이 되고 요압의 동생 중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훌륭한 장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장수가 되고 세 번째는 누구든지 생각해 보세요. 요압이 군대 장관이 되고 또 아비새가 군대 장관 누가 납득할 수가 있게 되는데 또 마지막 한 사람은 이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가드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개종하고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충성과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종이었던 다윗에게 생명을 걸었을 때 그가 다윗이 왕에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때 이때도 함께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안 나서도 돼요. 다윗이 내 살 길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갈 건데 여러분 위기 때 있지 않습니까? 너무 합리적으로 이익적으로만 계산해서 떠나면 그 분량이 딱 그만큼인데요. 위기 때 옳은 방향으로 내가 저편에 서게 되면 자칫 나도 죽게 될 수도 있지만도 생명은 주님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옳은 일에 내 마음과 내 열심과 내 미래를 거는 사람은 기회를 맞게 됩니다.
다윗이 가라고 해도 가지 아니하고 다윗과 함께 죽을 길을 가겠다라고 공언한 그 이때 다윗은 거두어 들이죠. 그리고 이때를 나중에 조직을 정비했을 때 요압과 아비새와 그리고 또 한 명의 그런 군대의 군장으로 삼는 일들 가운데 이때를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방인을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런 직임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인사를 배치하는데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작용하지 않는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교회나 나라의 조직에 인사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같은 지역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걸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타 지역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종이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생명을 걸고 협력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사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공평한 인물이었던가를 보여주게 되죠. 이런 공평한 인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오늘 박정근 집사님 기도도 참 잘해 주셨는데 딱 알맞게 잘해 주셨어요. 필요한 만큼. 이 충성입니다. 뭐니 해도 충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수없이 나이라는 논리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생명을 바치는 충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또 세워가는 그런 리더십의 중요한 원리는 충성입니다. 진짜 충성할 수 있는가? 생명을 걸고 내 몸처럼 할 수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일꾼이 돼요. 물론 이후의 문제는 말을 잘하고 일을 잘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내면이 충성스러운가? 충성스러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곡교회도 충성스러운 일꾼이 많이 발굴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합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하나님 나라에 또 상급과 상달되는 은혜가 있게 되지요. 이런 이때라는 사람이 군장으로 신임을 받고 또 선출을 받는 일들, 그것을 보면 다윗이 타 지역 사람, 민족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 민족의 사람에게 얼마나 귀감이 되고 문화를 뛰어넘어서 신앙을 뛰어넘어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볼 때 나는 저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국경을 넘어서 문화를 넘어서 그가 믿었던 종교를 뛰어넘어서 다윗에게 생명을 걸고 따라오는 그 사람, 그 이때와 같은 사람, 그런 것을 보면 이때도 대단하지만 다윗은 이때에게 진정한 마음을 주었습니다. 따뜻함을 주었고 진심을 주었고 또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사람을 대우했을 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말을 지켜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사람을 얻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또 사람 아래에도 또 사람이 없게 되죠. 존중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또 진심으로 존중하게 되면 존중을 받은 사람 중에 참 사람은 충성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광, 큰 영광 중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입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인격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때라는 사람이 자기의 고향을 버리고 자기의 집안 사람 전체를 이끌고 다윗에게로 오고 다윗이 쫓겨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생명을, 그러니까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윗 안에 있는 신실함, 그리고 다윗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했던지 그가 부할 때나
아니면 부하지 아니할 때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관계.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군대 장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쟁 이후에도 좋은 직임과 또 자리와 영화를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또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는 다윗의 인격, 그리고 다윗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백성들의 관계가 있는데, 다윗이 이제 군대를 정비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고 3,000명이 넘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눈 다음에 군대 장관을 요압과 아비새와 그리고 누굽니까 여러분? 이때를 세우게 되었을 때 군대를 이제 조직을 정비하게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를 뒤쫓는 압살롬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와 싸움을 펼쳐야 되는데, 이 전쟁에 나갈 때 백성들만 보내려고 하지 아니고 가장 최선봉에 앞서서 다윗이 서 있게 됩니다. 그 중심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참된 지도자는 백성을 내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가장 먼저 전쟁의 중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은 내가 전쟁에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은 압니다. 지도자의 중심과 그 마음을 압니다. 그랬을 때 참된 지도자 주변에는 참된 백성들이 있게 되는데요. 참된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그 백성들이 다윗의 고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시여, 왕은 나오지 마소서. 왕이 죽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우리나라는 다 끝장이 나게 됩니다. 왕은 만 명보다 더 귀중한 사람입니다. 왕은 목숨을 지켜줘서, 저 사람들은 왕 한 사람만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왕이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전쟁을 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다윗은 백성을 아끼고 백성은 다윗을 아끼는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18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그렇죠. 관계가 참 너무 아름답죠.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 조직도 세분화시키고 좋은 사람도 세워야 되지만도 사람의 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관계들을 보면 백성과 지도자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하고 아름다운 것. 생명을 걸고 지도자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은 지도자를 생명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게 됩니다. 이 관계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요. 고백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이렇게 송영을 드리고 난 이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내가 믿고 동정녀의 탄생을 믿는 고백을 계속해요. 사도시대 사도들이 고백하였던 신앙을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성령의 고백이었다라고 오늘날 개혁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이 동일하게 이 신앙이 나의 신앙이다라고 여기면서 날마다,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쟁이 너무 심해요. 우리의 생각, 인간이라고 하는 영역,
영혼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병이 들고 영혼의 번뇌가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는 다양한 우리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전쟁과 같은 이 시대를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것인가? 같이 봅시다. 고백의 신앙으로. 이 고백의 신앙으로 나가요. 고백의 신앙. 부부간의 관계도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하죠. 쉽지는 않지만 말씀을 따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백,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저리로서 세상을 심판으로 오실 그 주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 요의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내가 치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또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되죠.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관계를 따라서만 필요에 따라서 사람과 관계를 하면 나중에는 남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있는다 할지라도 진짜 도움되는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다윗은 진심으로 저 목회는 진심의 목회거든요. 진심으로. 그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 좀 모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기 때 되면 진심이 아닌 사람 다 떨어지겠죠. 전심과 진심으로 또 목양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어려워도 그 사람도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살핍니다. 형편이 어떠할까 살핍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사람들은 어려우면 점프합니다. 내가 좀 편하게 살 데가 없을까 점프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혜를 입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보세요. 너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너의 영광의 무게가 내가 주는 그 영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무게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위기 때 보는 거예요. 사람은 위기 때 딱 보면 이해관계에 따르는 사람들이 위기 때 딱 도망가요. 그런데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좌우 관계를 잘하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워도 함께 하게 되죠. 거기는 충성이 있습니다. 진실함이 있게 되죠. 이렇게 전쟁을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다윗의 3,000명의 군대와 그리고 압살롬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전 군대 2만 명의 군대가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 오늘 그 전쟁의 장소를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해서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땅에 있는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단강 건너편 길라 땅에 속한 에브라임 수풀인데 왜 에브라임 수풀인가 하면 사사시대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좀 까불었습니다. 자기가 좀 힘있고 그러니까 계속 단지를 걸고 까불고 첫 번째 까부는 거는 통했는데 두 번째 까부는 게 안 통했어요. 누구에게? 기드온에게는 통했고 기드온이 승리 다 하고 난데 왜 우리를 갖다가 그런데 안 끼워주냐 하면서 이렇게 정치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기드온이 한 번 굽히면서 나가면서 에브라임의 그런 건물 포도보다 아비에셀의 건물 포도보다 에브라임의 건물 포도가 더 낫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치켜 세워줬거든요. 그래서 무마가 되는데 한번 이런 일에 뭐라고 표현하게 좋을까요? 이런 일에 이래도 통하는구나 라고 하니까 좋은 방법이 아닌데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이 지나서 입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사살 때 또 똑같이 이런 일들을 행하려고 하니까 입다는 안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를 손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길라 땅에서 에브라임 지파들이 거의 전멸되다시피 하였는데 그 전멸되었던 장소를 에브라임 수풀이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의 군대가 거의 전멸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피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됐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숲풀에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오늘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게 돼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고 핵심은 뭐냐면요, 이제 남은 사람은 압살롬밖에 없어요. 압살롬이 자랑하던 그의 군대들, 그리고 생명을 걸고 악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위를 찬탈하고 그의 군대와 함께 남은 아버지의 세력을 괴멸시키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이 압살롬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에브라임 숲에서 거의 전멸되도록 하십니다. 그럼 뭐가 남았는가? 압살롬 혼자 남았습니다. 성경은 이 압살롬이 이 전쟁에 참여할 때 우리는 2만이고 아버지의 군대는 3천이 채 안 되는 군대, 그리고 백성들이 오합지졸과 같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는 내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착각 속에서, 교만함 속에서, 자만함 속에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이유, 그 증거를 무엇으로 드러내는가? 전쟁에 참여하는 그 왕이, 압살롬이 왕이라고 해줍시다. 압살롬이 뭐를 타고 전쟁에 참여하는가? 노새를 타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노새는 오늘날로 치면 세단입니다. 정말로 긴급한 시대 가운데 급하게 말이나 전쟁용 도구를 타야 되는데 세단을 타고 느긋하게 귀족처럼 그 불구경을 하겠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전쟁에 대하는 이러한 압살롬의 모습. 그런데 전쟁에서 에브라임 숲을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3천의 군대가 아비새와 요압과 이때의 탁월한 전략을 통해서 2만 명을 한꺼번에 괴멸시키고 이제 남은 것은 누군가? 압살롬밖에 없는데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노새를 타고 도망갑니다.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어디 도망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섭리하시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상수리 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코너로 몰아요. 참 신기하죠. 자기가 선택을 했지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길로 몰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섭리하시는구나, 악은 이런 식으로 망하게 되는구나 하는데, 노새를 타고 가다가 자기가 자랑하는 노새, 상수리 나무를 지나갈 때 말을 타고 왔으면 더 빨리 도망갔을 텐데 빨리 가지도 못하고 하필은 상수리 나무가 굉장히 우거져 있습니다. 굉장히 우거지는 그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바람을 휙 부니까 그가 너무나도 자랑하던, 사실 이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었고 쿠데타까지 될 수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건데,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은 것은 압살롬의 신실함이 아니라, 압살롬의 충성스러움이 아니라 백성들도 눈이 멀었죠.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머리털, 금발의 머리털, 너무나도 아름답고 연예인처럼 아름답고 멋있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면 멋있고 잘생기고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로 한 영혼을, 어려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필 수 있는 전체적인 면모와 성품을 가지는 것을 백성들이 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다윗인데 백성들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압살롬을 지지하고 압살롬을 뽑는다고 도장을 다 찍어주게 되고, 뭐 때문에? 압살롬의 머리털을 보고 압살롬의 머리털과 수려한 외모에 눈이 팔려서 백성들이 넘어가게 되고, 그 머리털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멋지게 주신 그 머리털이 전쟁에서 쫓기는 노새 위에서 상수리 나무를 타고 지나가다가 상수리 나무 바로 밑에서 바람이 휙 불 때 그 아름답게 휘날리는 금발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됩니다. 자기가 자랑하는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되고, 자기가 자랑하고 좋아하는 노새는 주인이 위에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직진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세단, 노새, 귀족, 명예, 집이 위기 순간 가운데 목숨의 위기가 있을 때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살겠다고 노새는 가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게 하였던 자기의 자랑거리였던 머리털 때문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의 부하 중에 몇 사람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서 머리가 매달려서 꼼짝없이 축 처져 있는 그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고 죽이지 않고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노새 충성 안스럽습니다. 돈은 안 충성스럽습니다. 믿음이 충성스러운 거죠. 그래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는 것, 우리가 구비해야 될 것은 좁은 길 속에서도 우리를 도망가지 않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신뢰관계를 우리 가지는 건 중요합니다. 노새는 가버립니다. 우리 11절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이렇게 요압의 수하 중에 한 사람이 요압에게 압살롬이 달려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왜 압살롬을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아니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또 잘 성경은 굉장히 세부적인 것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아서 잘 못 볼 뿐이지 다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압의 말을 드러냅니다. 그 부하에게 왜 너는 우리의 적인 이 나라의 적이 되는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느냐? 네가 만약에 죽였으면 내가 너에게 은을 10개를 주고 띠 하나를 주었을 텐데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큰 돈을 줄 텐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그 종이 하는 말이 장관이시여 나는 장관을 또 존경하지만 장관 위에 있는 다윗 왕이 분명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조직을 편성하고 3명의 군대 장관과 모든 이스라엘 부하들이 보는 가운데서 전쟁에 참여하기 전 우리 모두에게 했던 말이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해하지 말라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그러니까 들은 대로 이 백성들은 따라해요. 성도들은 다 따라했습니다. 그 말을 지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왕의 말을 더 잘 지켜야 될 왕의 최측근에 있는 그런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앞에서는 굽신거리는 거 하지만 또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기분이 더 중요한 사람. 왕이 말했지만 왕의 말을 듣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죠. 맞죠?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근데 참 끊기 힘들죠.
이게 엄청난 큰 스트레스입니다. 다윗에게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주었던 사람이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엄청 근데 티낼 수도 없어요. 이런 관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다윗도 잘못했죠. 자기가 처음에 여러 가지 정권을 잡을 때, 여러 가지 정권 잡고 좋을 때 이런 요압을 또 사용했기 때문에, 악한 일들 가운데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는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 저 요압 조심해라, 요압을 제거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 보면 역이용하는 것, 내가 어느 정도 우위권이 있다고 해서 그 우위권을 또 공의를 벗어나는 형태 가운데 사용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걸 이용하거든요. 이용해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이거 이용하지 말라고 하면 이거 바보 같다라고 하는데,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살아남고 이런 거 이용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패망합니다. 압살롬처럼, 아히도벨처럼. 그게 영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고 영원한 원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또 공감하고 또 따르려고 합니다. 이익대로 안 사는 거죠. 요압은 어떻게 하느냐면 10개도 주고 은도 주고 띠도 주겠다라고 하지만은 또 그 백성, 성도와 같은 백성이 뭐라냐면, 나는 1000개를, 은을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대지 않겠다. 왕의 말을 더 무서워하고 더 신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1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부하를 통해서도 지금 요압이 하고자 하는 일은 옳지 못한 일이에요. 마음 가운데. 근데 마음 가운데 그걸 품고 있으면 결국 드러나게 되는데, 내 부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밑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마라 전도했습니다. 요압에게 똑바로 살아라고 전도까지 했는데, 이 전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어떻게 합니까? 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지체 못하겠다면서 당장 뛰어가서 왕의 아들 심장을 찌르게 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저는 이런 요압 같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아무리 일 잘해도 너무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평생 후회하는 사람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압 같은 사람은 하나님 정말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요압 같은 사람 진짜 잘 안 바뀝니다.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제거를 못해요. 왜냐하면 공신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겠습니까? 다윗도 제거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이런 관계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조직, 교회, 목사와 장로의 관계, 나라와 정부의 관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세울 때 차라리 이때 같은 사람이 더 좋지 않습니까? 이때 같은 사람, 쭉 어려울 때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하겠다. 하나님 이때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의 죽음을 보게 되는데요. 압살롬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 머리털입니다. 보통 사람이 1년에 머리털을 자르는 무게가 500g 정도인데 압살롬에게는 1년에 머리털을 자르면 2.3kg 정도가 나왔습니다. 더 많이 나오고 더 풍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이 되는, 머리털이 상징하고 있는 머리털 그 자체의 존귀함, 머리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에워쌀 수 있는 그런 인기를 가지고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을 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남이 가지지 않은 특별한 달란트를 내게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지 아니고 악용하는 도구로 사용했을 때 나의 자랑거리가 결국은 나를 죽게 만드는 올무가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하나님의 때 가운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상수리 나무와 상수리 나무길을 지나가게 하고 그 상수리 나무 밑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노새를 타고 가게 하고 그 순간 뛰어갈 때 뛰어가는 바람에 의해서 머리가 날려서 스스로의 선택에서 머리가 감기게 만들고 또 유혹과 같은 자기 고집이 센 사람에 의해서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굉장히 공의롭죠. 요압도 사용하시고 다윗도 사용하시고 압살롬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라고 다 옳지 않습니다. 요압이라고도 다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같은 경우는 정말로 불효했고 하나님을 거역한 삶을 살았죠. 이런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가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달란트,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작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으면 위기 때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위기 때 돈 때문에 망하게 되고요. 쾌락 좋아하는 사람은 위기 때 쾌락으로 망하게 됩니다. 합리적인 것 좋아하는 사람은 합리적인 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의를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를 펴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또 신뢰하면서 여러분 많이 또 힘드신 거 있으시죠? 맞죠? 힘내십시오. 꿋꿋하시고 다시 힘을 내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어려운 거 있어도 다윗 쫓겨나가는 그 다윗보다 힘들겠습니까? 유혹만큼 힘들겠습니까?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내 정신과 내 믿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 상황 속에서 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망신창이가 됐잖아요. 그 속에서도 모두가 다 떠나가고 자기 아내 떠나가고 저주하고 자녀들 다 죽고 사업 완전히 다 망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우린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큰 영광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고 소망 중에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도 우리를 나오게 해주시고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를 잘 매듭을 짓고 내일 또 새롭게 떠오르는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현장 가운데 믿음의 정오의 태양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자랑거리가 참으로 수치의 도구가 되고 올무가 되지 아니하도록 선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